지구상의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무더위와 또한 자연재해 등이 많았던 여름의 계절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태풍 14호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요즘에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셌으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최강의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아직도 무더위가 남아있는 그러한 현실 그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요즘에는 이렇게 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의 분톡이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절적으로 가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9월을 맞이해서 지난 9월 10일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대명절 추석을 그렇게 맞이했고, 내일은 우리 일본에서는 경로의 날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날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사실은 납골당 위원회 주최로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으신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9회 추도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봄철의 납골당 묘전 예배는 물론 가을의 추도 예배도 지금 3년 동안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 동안 봄에도 가을에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23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추분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을은 생각하는 계절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을은 생각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야 될까요? 한국에서의 추석이라 일본에서의 경로의 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가신 조상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뜻을 기리고, 그리고 아직도 살아계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본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타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홀대하고 패륜하는 그러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잠언서 30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불효의 자식이야말로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훈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장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수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괴로운 가운데 오래 살기 싫어, 이렇게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래 산다, 장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잘 효도를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 조상들이 지켜온 신앙의 모범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조상에게 효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레갑 자손의 효행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효도 아니면 효행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만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레갑 자손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조상들의 교훈, 조상들의 신앙, 이런 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근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실천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절적으로는 가을의 문턱, 그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가 경로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래서 9월의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과 부모 앞에서 실천해야 될 효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성도의 효행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효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의 후손들이 조상의 뜻을 따라 효도를 하였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8절로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상에게 대한 효도를 하나님께 대한 효행 또는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보게 되면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그러한 윤리, 거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들,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 도덕, 이런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수를 한다거나 생명이 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내려주시는 축복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면서 힘들어가면서 생명이 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의 계명,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효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이제 무거운 것, 그러니까 중량이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편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에는요,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 가운데 간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체 기관 중에서 우리 몸에 신체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간장, 이건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이거는 소중하다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게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효도의 내용을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매우 비중 있게 여기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를 가볍게 봐요.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 말하면 뭐 잘 들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늙으니 그냥 빨리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도 오늘날 현실 가운데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의 앞에서는요 부모고 형제가 없어요. 그냥 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해요.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남을 또 이렇게 비방을 잘해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인간 가운데서 가장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을,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본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을 우리가 잘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구약의 족장 시대 이후에 모든 신앙의 가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9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이거는 저희 교회의 어떤 그 과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과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잘 이것을 계승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대대손손 이어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레갑이라고 하는 자손들은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봉사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로서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킬 때, 예레미야 35장 1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돌봐주겠다, 인도하겠다, 그러한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남긴 뜻을 잘 실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에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포도주를 권했어요. 근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포도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고 한 이 조상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효도는 보통 이방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교도에서 말하는 효도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교도들의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우리가 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 제일동포들이 다른 건 안 지켜도 제사는 부모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온 거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도 이렇게 제일동포 여러분들하고 만나다 보게 되면 다른 거는 안 지켜도 제사는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독교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대신 추도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립니다. 왜 제사를 안 지내냐면 이 제사가 혹시라도 돌아가신 부모를 이제 숭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조들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추도 예배죠. 그런데 부모들을 예를 들면 제사를 통해서 부모들이 어떤 신으로 그렇게 숭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는 인격적으로 공경을 하는 그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여 그 뜻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요, 부모님의 신앙적인 이 유산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남겨준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유산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한 자식은요, 부모의 신앙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애와 부모님의 정신을 이해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레갑 자손의 경우에 보게 되면 조상들의 뜻을 따라서 술을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했어요. 안정된 주택 대신에 장막에서 천막이라고 하는 거죠. 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이 후손 대대로 경건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 술 먹는 게 죄냐 안 죄냐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게 결국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사탄이 막 악마죠. 사탄이 자기가 너무 시간이 없어 바빠가지고 못 올 때는 뭐를 보내냐면 술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보내면 이게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죄냐 안 죄냐 아니면 좋냐 나쁘냐 그걸 떠나서 술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혹의 대상 아니면 술에 빠져가지고 그냥 술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방탕한 생활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상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포도주를 금하게 되고 편안한 주택이 아닌 장막 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생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 육체의 안일이나 쾌락을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원해요. 이왕이면 편안하고 이왕이면 즐거운 생활을 원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간한 고생을 감수하면서 경건한 생활의 전통을 지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조상들의 거룩한 삶이 존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레갑 자손들은 힘들지만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레갑 자손들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요, 말은 참 쉬워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유언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의 당부가 자식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얼마 동안은 지킬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이 흐지부지해져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은요,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오래도록 포도주도 안 먹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하지 않으려고 토지를 소유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조상들이 남긴 뜻 그리고 부모님들의 뜻을 잘 따른 레갑 자손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과 효행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효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자신들이 신앙과 효행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진들의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울이 됩니다. 레갑 자손의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신앙과 효행의 좋은 모델이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인용을 하게 되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의 효행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모델로 삼으신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물론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이것도 물론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는요 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을 때 레갑 자손은 약속된 축복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하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레갑 자손들은 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 성경에 잘 나오는 우리가 제사장 집안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별로 인정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효행을 행한 것 때문에 역사의 길이 남을 축복의 증거로 이 레갑 자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고사성어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살아있지만 머지않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한 게 벌써 한 22년째가 되게 되는데 벌써 제가 부임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10년 목회하고 이제 저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한 50년 뒤만 생각해봐도 여기 안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 건가?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아니면 진정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한번 되돌아보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효행을, 하나님 앞에 효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잘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고, 그 후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동시에 우리의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근데 그러한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효행의 좋은 그러한 모델이 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그러한 하나의 비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내일은 경로의 날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이제는 계절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행,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칭찬을 받으며 자녀들에게도 좋은 그러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백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과 또한 부모님 앞과 사람 앞에서 효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갑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성도의 효행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과 부모에 대한 공경,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신앙과 효행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일본에서 경로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로하시고 또한 나이 드신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귀감이 되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후회 없는 하나님 앞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지금 태풍 제14호가 또 일본 열도를 엄습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97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97년의 역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처럼 정말로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제일대한 기도교회 가운데 우리 다카라스카 교회 또한 코베 교회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